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번엔 2절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로우신 주님, 뜨거웠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태풍과 물난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온 가족의 기쁨이며 이 세상의 희망인 우리 영아부를 통해 새로운 가정의 소망과 기쁨에 넘치게 하시옵고, 유치부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들의 성장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육체적 강건함과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장하는 우리 아동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이들의 마음이 세상 밖이 아닌 교회와 주님의 안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안목과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정립시켜 우리 교회와 사회의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의 성숙된 수련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가 든든하게 다가오는 대견함과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리더로서의 역량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수호자로서의 다짐이 이번 행사의 외침이 아닌 우리 평생의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한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우리에게 메말랐던 우리의 영적 갈급함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늦은 비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 속에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새롭게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의 구원과 이 지역이 성시화되는 구원의 역사에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민족적 갈등과 지역적 이기심, 정권의 탐욕 속에서 전쟁으로 피 흘림 속에 고통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이상기후로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한편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아와 빈곤 속에서의 고통도 있으며 환경 오염으로 인한 안정적인 삶이 무너지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으로 고통받고 가진 것이 없어 소외받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힘없는 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세상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도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늦은 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는 청소년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여름 사역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바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독교 방송 CTS에서 방영하는 아주 특별한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촬영합니다. 촬영 일시는 9월 3일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 시간입니다. 성도님의 신앙 고백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찬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모든 성도님이 함께 모여 찬양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부흥회가 9월 4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의정부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담당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중보기도로 봉사할 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8월 말까지 해세대 예배실 뒤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시작일은 9월 4일 월요일이며 9월부터 저녁 8시까지 기도합니다. 허니문 아카데미가 9월 2일 토요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2020년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입니다. 8월 말까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베이비 스쿨 아기학교 가을학기가 9월 2일 토요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층 한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10개월부터 30개월이 된 영유아와 보호자 한 분입니다. 오늘까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엮는 라탄 소품 문화교실에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수강을 원하는 성도님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안고서 찬양하면 여러분 싫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 조금 아까 아기가 울고 있어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도 안 안아주고 목사님은 아기를 뺏어갖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오열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지금 웃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요. 예. 목사님들은 엄마를 뺏어가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엄마랑 나를 갈라놓는 사람으로 아기가 학습을 했을 텐데 이게 연자못들 목에 달고 지금 바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막 마음에 들고 저는 지금 심각하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예배 드리면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목사님 다음부터는 안 와서 엄마한테 줘야 돼. 뒤고 나가면 안 돼, 진짜로. 우리 미래인데 우리 미래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봉사하기 전에 아이들을 잘 영화부에 맡기고 오시면 되는데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가 아프다거나 또 엄마 아빠랑 좀 어린이집에 좀 적응하느라 분리불안이 온다거나 이거 전문가인데 그걸 몰라. 당신 전공자잖아. 애기가 울고 나왔으면 엄마는 못 내려와도 목사가 안 와서 엄마한테 줘야지. 그걸 끌고 그러면 내 얼굴 내 눈을 봤는데 담임 목사님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제가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서 아마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다 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린 교인 괜찮습니다. 다 가족이고 하다못해 명절에 며느리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도 애가 울면 시어머니도 애 데려다가 며느리 등에 업혀주는 게 한국 사람인데
아니 교회 나와서 엄마 찬양하고 있는데 개를 띄워갖고 저 밖으로 달려가면 어떡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일 없고, 예, 그냥 괜찮아요. 애기들 나와서 엄마가 끌어안고 해도 되니까. 또 엄마는 또 얼마나 갈급해서 지금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서 한 번 봉사하면 마음에 은혜도 되고 보람도 되고 또 한숨 돌리고 하는 건데, 아이 저렇게 애를 떼어놨으니 엄마가 다시는 이 앞에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서죠. 다음 주에 하여튼 한현수 목사님 선물 사들고 가서 애한테 사과해야 돼. 엄마한테. 네? 진짜로 농담 아니야.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애들이 교회는 나의 놀이터구나, 하나님의 품이 내가 아주 환영받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애들이 교회 좋아합니다. 철들면 다 알아서 잘해요. 철들기 전에 뭘 안다고 걔네들을 혼내고 떼어놓고 합니까? 예. 그냥 애들 여기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울어도 우리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말 맞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제가 하나도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제 마음이 아파서, 아니 우리 방송실에서 여하간 실수를 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일하고 있는데, 아니 애가 엄마 앞에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오늘 저녁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보고도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이바울 전사님이 올해 여름에 수고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아멘으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특별한 찬양, 제가 분위기를 다 망쳐놨습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우리 CTS 방송에서는 가장 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주 동안 나눠서 방송하는 그런 메인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회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그래서 함께 촬영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촬영에 오셔서 앞으로 안 나오셔도 여러분 얼굴들이 한 번씩은 다 나오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TV에 한번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앞자리에, 그때는 뭐 장로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먼저 오신 분이 앞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오셔서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좀 성가대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하간 욕심이 나셔도 성가대석 쪽으로는 안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인들의 찬양과 간증도 듣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 교인들이 찬양하는 건 아니고 교인들이 간증이 있는 찬양들을 소개하면 그 찬양을 이제 우리 복음성가 가수분들이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셔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연합 성가대가 특별 찬양을 합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같은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우리 성가대 가실 때 함께 모시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부흥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집회 해달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제가 되도록이면 코로나 끝나고는 우리 교회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집회를 좀 안 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안 간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라고 두 교회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생명나무 교회에 가고 다음 주에는 만나교회에 갑니다.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원래 외부 강사가 안 하고 김병성 목사님 직접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외부 강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첫날 제가 첫 강사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외부에 나가서 우리 의정부 제1교회 이름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여행의 내용을 따라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여행을 떠날 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행에서 남길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두 가지 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짐은 바로 질투의 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암살자와 같다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암살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방 안에는 분해된 장총이 들어있고 우리는 자주 그 가방 안에 장총을 조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살자가 되어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표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모조리 다 표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더 매력이 있는 사람, 더 큰 집에 사는 사람, 또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질투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겨냥하는 암살자의 총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설마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총으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말과 혀로는 어떻습니까? 잠언서 6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질투는 분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일 우리의 눈이 누군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질투와 분노로 누군가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 질투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질투는 이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질투를 미리 막을 가장 좋은 치료제가 시편 23편 안에 들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질투를 막을 수 있는, 시기 질투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시편 23편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 질투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뼈가 썩이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한탄하지 말고 자기에게 넘치는 잔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앞으로 두어 번 더 우리가 읽을 텐데, 이 흘러 넘치는 잔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미 우리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가득 차야 넘치니까요. 근데 시편 23편은 뭐가 가득 차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복이 잔을 가득 채우고 막 흘러 넘쳐서 식탁을 다 적실 때까지 붓고 또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이어 주석을 쓴 FB 마이어 목사님, 저도 이 마이어 주석을 이제 자주 참고하는 편인데 제 컴퓨터에 마이어 주석이 깔려 있어서 제가 그거를 벌써 예전에 부목사님 때부터 제가 자주 사용하던 주석 중에 하나인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잔에 있는 복은 언제나 흘러 넘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송아지는 언제나 살찐 송아지다. 옷은 언제나 가장 좋은 옷이다. 기쁨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며 평안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베푸심에는 인색함이 전혀 없다. 약사는 한 방울과 1g까지 천천히 정확하게 재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을 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넘칠 정도로 많은 베풀물 동반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질투가 나겠죠.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 다른 좋은 것들이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게 참 질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다 좋은 것들인데 줄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나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딱 가진 것만 갖고 만족하는 분들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는 가진 것만 가지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안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질투가 나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 나는 멈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늘어나잖아요. 그거 보면 이야 하고 부럽다 이러면서 질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없는 온전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친다는 말은 뭡니까? 남아 돈다는 말이잖아요. 태평양의 물고기가 바닷물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이 남아 도니까요.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팍 날아오르면서 내가 공중에 딱 날아올라야 되는데 내가 날아오를 공간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이 남아 도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내가 좋은 것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럴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이 전에는 신앙인을 죽이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런 과거를 안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 사람 죽이는 장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겉옷 맡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 맡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수수방관하고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그런 걸 뭐라지 교사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겉옷 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 그 머리에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저놈은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하고 돌을 머리에다 콱 던져놓고서 그 다음부터 다음 사람들 돈 던지라고 옷 맡아주는 게 옷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머리에 제일 먼저 누가 돌 던졌어요? 사도 바울. 주동자요, 적극적인 살인자였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사도로 선교하러 다니면서 스데반의 식구들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분명히 만났겠죠. 스데반의 가족들을 만났겠죠. 꿈에 자기가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 돈이 모자랄 수는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잔에 권력이나 명예가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드넓은 대저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끝도 없는 용서가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편 23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잔이 반드시 은혜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넘쳤고 지금도 넘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가득 차서 막 계속 넘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우리보다 좀 더 날씬하고 건강하고 잘생겼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위권 대학의 졸업장이나 대기업의 이력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상석에 앉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식탁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 다윗이 살던 시대에 넘치는 잔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래요. 고대 중동에서 주인의 잔을 통해서 주인이 그 잔을 통해서, 손님의 잔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그래요. 잔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손님은 환영받는 거랍니다. 반면에 잔이 비면 주인이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시오 라는 뜻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드는, 주인이 정말 좋아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아무리 밤이 늦어도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줬다는 겁니다. 손님이 아우 이제 난 들어가 자야 되니까 더 이상은 내가 못 마시겠습니다 하고 갈 때까지 주인이 계속 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시는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잔을 언제까지나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잔이 항상 가득 차서 넘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채워야 할 잔만 비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잔, 감사의 잔, 영광의 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에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우시니까 우리도 주님의 잔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없어지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버려야 할 두 번째 마지막 짐은 의심의 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우리에게는 늘 그렇게 의심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반드시, 여기에 사실 힘을 줘서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6절을 우리 평생에와 반드시를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 책에 보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에릭 힐이라고 하는 어떤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에릭 힐이 아주 키가 크고 굉장히 멋지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도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는데 28살에 아주 멋있는 젊은이였답니다.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뭇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또 유능해서 여러 회사의 영입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남부러울 게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 극심한 고통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에게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시도 쉬지 않고 귀를 울리는, 잠재울 수 없는 그 목소리와 자꾸만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어떤 형상이 그를 괴롭힙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에릭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플로리다에 있던 자기 집의 뒷문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릭에게는 데비 힐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비가 그날 동생이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나는 동생이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어느 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니까 제가 이거 지도를 봤어요. 저도 뭐 미국 지리를 잘 모르니까 봤더니 플로리다는 이제 동부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도시인데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쭉 한참 걸어가서 미 대륙을 거의 3분의 2쯤 횡단을 해야 그래야 샌안토니오가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까지 우리나라 지도 전도, 이 남한에서 북한까지 전도의 길이의 2배가 넘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를 걸어간 거죠. 그렇게 걸어가다가 드디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어느 도로에 딱 도착하고는 머릿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냐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미국의 10번 주간 고속도로라고 하는 도로라는데, 그 고속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큰 키와 수염 덥수룩한 이 에릭의 얼굴이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 도로 주변에서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냥 수염 이렇게 생긴 사람이 계속 쓰레기를 줍고 있으니까요. 이 에릭이 어느 공터에 굴을 파놓고 거기 살기 시작했답니다. 찢어진 양복 바지와 스웨터를 입고서 그렇게 그 길에서 무려 16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6년을. 어느 날 이 에릭이 살던 공터에 자동차 대리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죽을 것 같이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복부의 통증이, 배앓이가 시작됐습니다.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그 응급구조팀 911 팀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싣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말기 암을 앓고 있었답니다. 에릭은 가족도 친척도 없이 혼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런 에릭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어떤 한 변호사가 이제 그를 도와줍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를 찾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힐이라고 하는, 이름 물어봤더니 자기 미스터 힐이라고 힐만 가르쳐주고 이름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힐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갈색 머리의 성인 남자를 찾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인터넷을 계속 검색하다가 결국에는 이 에릭의 누나인 데비를 찾아냈습니다. 누나가 그때까지도 동생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소식을 들은 누나가 남편과 2 아이를 데리고 동생 에릭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에릭은 이미 병원에서 나간 상태였죠. 뭐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병원 원목 목사님이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저 길가에 가면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누나 데비가 고속도로 근처에 찾아갔더니 그 길에서 멀지 않은 어느 건물에 너무 아프니까 기댄 채 앉아있는 그 동생 에릭을 16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찾은 누나는 동생이 머물고 있는 그 길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를 했고 이사를 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사를 왔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시로 동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생의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매일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동생은 전혀 누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자기 누나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기도 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함께 들어와서 살자고 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음식도 원하지 않고 대화도 원하지 않고 오직 자기 공터의 그 굴, 그리고 쓰레기 줍는 거, 그것만 원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오는 누나 따위에는 전혀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동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동생이라도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나는 끝까지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누나인 데비 힐이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의 교회 교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주일에 이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누나인 데비를 만나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대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나서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이 데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에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누나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에릭은 내 동생이니까요. 맥스 목사님은 그 데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누나가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비의 마음을 통해 또 다른 마음이 보였다. 혼란에 빠진 우리를 찾아 집을 떠난 또 다른 사랑, 동생의 고통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던 또 다른 영혼. 우리 주님도 누나인 데비처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집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 동생 에릭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분의 존재까지도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 의심의 짐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우리 편에서 한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데비가 에릭을 계속 따라다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알아볼 때까지 따라다니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데비가 계속 동생을 따라다니니까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에릭이 누나를 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나를 결국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삶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보석 상자와도 같다. 단어 하나하나가 의심의 구름을 뚫고 영롱한 빛을 발한다. 선하심, 인자하심,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영원히. 그리고 반드시에 주목하라. 반드시에 주목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쩌면 나를 따르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도 아니다.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라고 써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확실하냐? 주님은 얼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되 절대로 좋은 것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속지 말라고 말이죠.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 이 세상에 내가 좋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건데 심지어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습니다만, 이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면 우리 그림자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삥 돕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그림자도 회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얼마나 한결같으신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들쭉날쭉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 앞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양무리를 이끄시는 목자시라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가축의 뒤를 지키는 두 마리의 목장견이라고 할 수 있다. 선하심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자하심만으로도 안 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반드시라는 말로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번에는 내 평생에 라는 단어에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루도 빠짐없이 따라다닌다. 앞에 놓인 날들을 생각해 보라. 뭐가 보이는가? 갓난아이와 단둘이 있는 날, 그날에도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리라. 사실 이 대목을 읽을 때 이거는 애를 키워본 분들만 알아요. 엄마가 갓난아기랑 단둘이 있는 게 뭐 힘듭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있잖아요, 갓난아기랑 단둘이 있을 때 그냥 깜깜할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제 얘기하다 보면 애 키워분들은 다 알죠. 내가 뭔가 썩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퇴화되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게 그런데 오늘 애를 데리고 안고 나갔어. 이 설교를 아침에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엄마가 그 애기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랬는데 애를 그렇게 울려갖고 이제 그만해야지. 한 목사님 엄청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가서 선물 사들고 가서 저기 사과하면 돼. 잘 사과하고 애기 안고 사역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애기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로. 엄마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날에도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리라. 일에 치인 날. 또 이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이것도 아빠들을 생각해 주는 거죠. 또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들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왠지 저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아기를 못 낳아갖고 여기가 좀 더 와닿습니다. 일에 치인 날, 그날도 하나님이 곁에서 견뎌낼 힘을 주시리라. 외로움에 사무치는 날, 그날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아 주시리라. 자주, 대개, 가끔, 아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나를 따라다니신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걸 좀 상상하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사실 다윗의 다른 시를 보면 39편 보면 139편 보면 뭐라 그래요? 우주 끝에도 따라오신다. 우주 끝에도 따라오신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성경은 줄곧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따라다니기 대장정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장정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기지 않는다면 모세를 보라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광야까지 모세를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도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막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요나가 고개를 탁 들고 보니까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중해까지 요나를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도, 심지어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에게까지 주님은 따라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의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의 늪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말고 의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정이 아닌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하나님의 임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에 의지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느낌이 아닌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실까? 도대체 내가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근데 내 감정을 의지하는 건 나의 눈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막 때로는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저 심연의 바다로 꼬꾸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내 감정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그 가치는 신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에릭과 데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에릭은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불황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데비에게는 그가 둘도 없는 동생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불황자처럼 헤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이 경멸의 눈총을 우리에게 보낼 때 우리는 간단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대단한 사람이 나를 졸졸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보기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아가씨 같은데 그 아가씨 쫓아다니는 대기업의 그 회장님 아들이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치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주 그냥 미녀 배우가 막 그 남자를 막 쫓아다녀요. 그냥 저처럼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제 뒤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 같은 사람들이 졸졸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남자 뭐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신. 왜요? 내가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나의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에릭은 자기가 거처하던 동굴을 뺏겼어요.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통해 누나가 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다면 당장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 잃어버림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던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화위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요거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평생에, 그렇죠? 강조해야 될 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생에와 반드시에 우리 액센트를 넣어서, 강조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누리며 남겨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질투와 의심의 짐을 버리고 주님의 넘쳐 흐르는 은혜와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만히 얻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은 주님 손으로 부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만에 알아주시니 그 마을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외형이 아닌 우리 안에 담겨진 것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드림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